오늘은 20강 제3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매 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이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에 해서 오른손에는 헬라어에서 보면은 오른손이 에피 텍시안 이 오른손 여기 에피텍시안인데 이것은 이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손 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 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서 이 이야기로서 활적에는 손 위에 하면은 이상하니까 이 주권자의 손바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손바닥 위에 책이 있으니 여기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남기는 책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를 둘둘 마른 두루마리 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이 책을 오른손에 이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이 하나님의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자신의 그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훼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책,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안전한 그러한 보존된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안팎에 썼고, 그래서 안팎에 이 안팎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써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안과 밖에 써져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그 내용이 완전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가감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책이 아니고 쓰여진 책, 이미 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쓰신 그 책인데, 그 책을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책을 가감할 수가 있겠어? 더 집어넣거나 그 말씀을 빼거나 할 수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하신 그러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쓰여져 있고 안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말씀은, 밖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 그 보시기 바랍니다. 그 18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계획한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겉에 쓰여져 있는 이 그 말씀은 이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으로 쓰여졌다. 안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쓰여진 거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봉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은닉되어 있는 완전하게 은닉되어 있는 그런 책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일곱 인으로 그 일곱 인이 막 겹쳐서 붙여진 게 아니고 그 책이 일곱 인으로 쭉 계속해서 일곱 인을 찍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인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열려지는 그런 책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책을 펼치실 때마다 이 책의 그 인을 띌 때마다 순서대로 일곱 인이 순서대로 이제 개봉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책인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2절을 보십시다. 5장 2절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이가 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 있는 천사 왜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체격이 건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 건장한 튼튼한 그런 천사가 나온다. 왜 이런 건장하고 튼튼한 천사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해. 큰 음성으로 외치는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여기서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 큰 음성으로 왜 외칠까요? 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것은 이 책이 이 전 우주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천상 또는 이제 지상 또는 이제 지하에 있는 모든 이 곳에 들려야 하는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그 합당하다 하는데 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그 책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펴거나 또 이것을 그 인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악시오스인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인봉하고 있는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이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말이죠. 이 천사 큰 소리로 이제 천상과 지상과 지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능력의 손에 보존되고 있는 그 책을 감히 나와서 그 펴거나 또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띌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그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있느냐 이와 같이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5장 3절에 보십시다. 5장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하늘 위는 뭡니까? 이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죽은 그 영혼들이 가서 있는 곳이 천상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을 향해서 또 땅 위에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는 뭡니까? 죽은 영혼들이 가서 있는 곳이죠. 그게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그 전체를 향하여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데,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가 누구냐? 그 5장 4절을 보십시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천사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감히 나와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천상과 지상과 지하 모두 온 그 우주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가 크게 울게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 책을 열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이 소망 때문에 이 요한은 여기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이 천사의 큰 소리를 듣고도 감히 이 책을 열 자가 누구도 나오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천상, 이 지상, 지하, 전 우주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죄악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이 우주를 생각할 적에 이제 이 요한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류의 그 마지막 구원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천상, 천하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인류의 장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인류의 소망을 위해서 이 요한은 통곡하고 울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인류의 소망을 위해서 통곡하는 이 요한 사도를, 이 울음이 하늘 보좌에까지 이제 들리는 위대한 곡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도가 때로는 소리쳐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그 특징으로 한 것이, 이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 철야 기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모든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성도들의 이러한 그 새벽에 또 이제 철야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곡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성도가, 그런데도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일이요, 한국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응답하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5절을 보십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끼였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빼시리라 하시니라.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상교회에 있어가지고는 24 장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그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대표자로서의 그 장로들이 24 장로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24 장로 중에 하나가, 한 장로가 이 후배 장로가 되는 이제 이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 이긴 자가 누굴까요?
그 자가 바로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다는 바로 사자 새끼가 태어날 그러한 이 지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지파로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히브리서 7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는 이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이 산에서 말이죠. 산에서 그 산 위에 이 바위 꼭대기에서 그 큰 사자가 말이죠. 우왕 하고 울면은 이 산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전부 꼼짝을 못해요. 막 오금을 못 해요. 참나 머리를 숙이는 거죠.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나올 자가 없어요. 짐승이. 그래서 사자는 바로 이기는 자의 표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자로 나타나게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9절에 그 다음에 혹은 왕으로 이제 칭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통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 줄기에서 나온 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그야말로 참으로 이 나무가 잘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뿌리에서 그 나무 그루터기,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 그루터기에서 그 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은 그루터기, 다윗의 그 왕통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함에 따라서 다윗 왕통도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끝나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 가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9장 1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신 분은 누구냐? 이기신 분. 이기심은 메시아의 특징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3장 15절에 보면 그랬죠. 여인의 아들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진다고 그랬어요. 깨부순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그 여인의 아들을 발뒤꿈치를 물지만은 이 여인의 아들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리고 승리하신다는 거죠. 여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인류 역사의 말이 인류 참 역사를 갖다가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여자의 아들은 없어요. 전부가 남자의 아이들이죠. 지금도 법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저 어디 산에 가서 숨어서 낳았어도 아버지가 알면은 그 아이 찾아와요.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요즘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요즘에 있어가지고 억울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법 고쳐야 한다고 야단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부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는 남자의 아이지 여자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 남자 호적에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처녀가 낳은 아들 아이 아닙니까? 그 처녀가 낳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 여자의 아이예요. 여자의 아이. 그래서 그 여자의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실제 그 복음입니다. 그 여자의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는 그러한 아이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탄이가 죽였어요. 예수는요, 우리가 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사탄이가 각방면으로 그 노력을 했어요. 인민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죽이시오 데모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전에 저 촛불 집회가 나듯이 막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탄핵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를 죽이죠. 민중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이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가. 또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히브리 이 종교 법정에서 히브리 종교 법정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박 대통령은 뭡니까? 저기 그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이제 탄핵이 선고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히브리 법정에서 말이요. 종교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법정에서 사형되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 국가 이 권력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서 그 민중들에게서 사형이 선고됐으니 예수님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에다 그래서 못 박아서 아주 그것도 비참하게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그 사탄이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깨시고 승리하심으로 인류의 구원 사업을 위하여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승리는 사탄과 죄의 권세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표보라고 안 하겠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기셨느냐. 여기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이기셨느니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두 애니케센 이두 애니케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두 애니케센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보라 이기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보라 이기셨다. 그런데 이 이두 애니케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단번에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단번에.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칼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단번에 이기셔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우선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로 에페크 비사 메노스 타이 파스 타스 엑수시아스 아니 알렉스 여기 적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우선 하죠. 자 여기서 말이죠. 이 타스 정사와 권세 이 타스 아르카스 타스 엑스시아스 이 정사와 권세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뭐냐면은 사탄의 그 이 세력을 벗어버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탄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아르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세예요. 창세. 이 아르카스는 창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시아스는 이 세력이에요. 세력. 근데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에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창세에 무슨 세력을 갖다가 그 사탄이 가졌을까? 이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이 만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네가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이름도 전부 다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 우주의 왕이 된 겁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이 아담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말 어리석게도 말이죠. 아담이 이 옛날에 에서가 장자권을 무섭게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뺏긴 것처럼 말이죠. 이 아담이 그 임금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그 속여서 거기에서 이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어떻든 여자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먹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사탄의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그 고난도, 이 우주 지배하는 우주의 지배자의 그 고난도 사탄에게 뺏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 때 얻게 된 세력, 얻게 된 그 권세죠. 얻게 된 그 세력을 여기서 벗어버려는 에페크 디사메스. 이 에페크 디사메스는 벗어버려. 그런데 이 벗어버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이 세력을, 사탄의 이룩한 그 권리를 때려 부숴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때려 부셨대요. 이것은 또한 에페크 디사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해제시켰다는 뜻도 돼요. 해제시켰다. 옛날에 있어가지고서 전에 있어가지고서 박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고난을 해제시켜버린 것처럼 여기는 임금의 고난을 해제시켜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현재 이 사탄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 사탄의 그 권세를 깨쳐버린 임금의 권세를 깨쳐버린 임금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사탄 물러가요. 이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이게 굉장한 겁니까? 사실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여기 뒤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십자가로 승리 이렇게 해서 밝혀 드러내시고 여기 있구나. 밝혀 드러내시고 이 뒤에 여기 지금 현재 써야 되는데 밝혀 드러내시고를 여기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이 밝혀 드러내시고 여기 좁아서 이 좁으네. 에데이 에데이 그마키세 N 할레 시아 이 밝히 이 할레시아 밝히 드러내셨다. 이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의 거짓말이 사탄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귀신이 있냐? 귀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제일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있다는 걸 알면 안 되거든. 사탄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사탄의 행위를 몰라요. 사탄은 모른다고 전혀. 사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의 그러한 권리 권세를 다 드러내 버리셨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이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번에도 이게 태풍이 오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모든 일들을 드러내 버리셔. 그 벗어버려 드러내셔. 밝히 드러내셨다.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여기서 또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느냐. 이제 승리하셨느냐. 여기 지금 이 칠판이 좁아서 다 못 썼어요. 승리하셨느냐. 드리아 뷰사스라고 그래요. 승리하셨느냐. 이 승리하셨느냐. 드리아 뷰사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 군대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그 군대들이 지금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올 적에 말이죠. 모든 군정들이 로마 그 입구에 쫙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시간에 빠빠방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둥둥둥둥 막 북을 치면서 그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 로마 군들이 쫙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굉장합니까? 바로 그 로마 군들의 승전의 그 모습이 바로 느리아 부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탄의 그 면목을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모습. 와,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와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응? 예수를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 누구야? 일곱인. 주님은 승리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고 계시와 구원과 심판자가 되심으로 이 책을 펴시며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오늘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4세기 때 교부를 있던 그리스
이 크리스토홈인데, 이 크리스토홈이라고 하는 이 그 교부가 이 AD 407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순교를 당할 적의 그 모습인데, 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면요, 이 로마 황제의 그 동상을, 이 당시가 바로 그 이 아르키디우스 황제 때인데, 이 아르키디우스 황제 때 그 로마 황제의 숭상이 가장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로마 그 황제 동상을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참나 거기다 대고 절을 해야만 됐어요. 이 절을 해야만이 돼. 절을 안 한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로 해가지고 참나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죽이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동상에다가 이 황제 동상에다가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그 이 크리스토스톰 이 교부도 지나간 동상이거든. 절을 안 했어. 근데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 추방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내쫓는다. 이 동네에서 내쫓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영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계는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어디 간들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좋아. 그렇다면 네 재산을 천대 몰수하겠다.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재산을 다 몰수하니까 이 보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 땅에 있는 건 다 헛거다. 다 가져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족하고 넌 떼어버려. 그 가족과 헤어지게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혼자서 독방에다 집어넣어버리지.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그 걱정이 있겠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끌어다가 저 단도대, 다시 말해 사형대로 끌고 갔어요. 단도대 사형대 끌고 가니까 이 단도대로 끌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목 잘려 죽었어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이 기독교의 박해의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이런 시대가 이게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환란의 시대를 순교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지지 않냐고는 이 환란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 양에 관해서 5장 6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